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성령 체험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건가요? 어떤 게 성령 체험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도할 때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해야 하나요?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서 질문한 분은 자신에게 성령 체험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이분은 구원받지 못한 걸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의 말처럼 자신이 실제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때론 자신이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은 어떻게 하게 되며 또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자신이 거듭난 것에 대해 알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신앙상담을 하다가 한 분이 이런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의 성령 체험에 대한 간증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 위축되는 것이 느껴지곤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소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과 상담을 하면서 저는 이분이 이미 오래전에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본인이 이것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가 생각했던 체험과 다른 방식으로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지에 대해 또 이것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령 체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느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들을 수도 있고 혹은 길거리에서 또는 미디어나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로 결단하며 영접한 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보면 되느냐?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제 성령님이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 임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며 영접한 때가 있었다면 이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을 경우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성령님이 구원의 인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영접했지만 그 당시 저는 아무런 느낌도 체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나지 않았는지에 대해 확신이 잘 서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정말 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어떤 느낌이나 체험이 없다고 성령 체험을 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불처럼 임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바람처럼 임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불처럼 임하신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님이 불처럼 임하실 수도 있지만 바람처럼 임하실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보통 모태신앙이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러한 성령 체험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이미 신앙적인 체계나 신앙생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경우처럼 복음의 직례를 세우는 그런 경우가 아닐 때 이럴 때는 성령의 바람처럼 임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처럼 부드러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될 때는 자신이 성령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자신이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불같은 체험이 없을지라도 만약 우리가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거듭났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어떤 체험이 없을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지를 통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요. 여러분, 만약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람처럼 임하셨을지라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확고하게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은 사람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방언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또한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이때 방언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방언은 교단이나 교회, 목회자의 목회관, 때로는 기도의 유무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면 이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만약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이러한 증거가 최소 한 개 이상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하면 어떤 강력하고 외적인 경험을 통반한 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불처럼 임할 수도 있지만 또한 바람처럼 임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불처럼 임하시든 바람처럼 임하시든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서는 성령님이 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자신에게 성령 체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단정 짓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것을 통해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 실제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결단과 영접함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